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삶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상황들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휩쓸려가서 우리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기 쉬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단순화해서 내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볼 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너희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붙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것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이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중동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위기가 닥치면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몰려들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얼마 전에 수만 명의 모로코 사람들이 스페인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스페인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삶에서 사람들 떠나고 싶지 않겠지요. 왜 너무나 익숙하고 고향이니까. 그런데 왜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먼 나라로 그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난민이 되어서 떠들고 있는 걸까요? 그 나라에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복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그 현실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종살이로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먼저 너희 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려고 하면 여권이 있어야 되죠. 여권만 있어서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있어서 웬만한 나라들은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몇 개월 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그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비자가 아니라 여행 허가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증이든 비자든 뭐가 있어야지 그 나라 안에 가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때로는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이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당장 체포되어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국 자격도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려고 하면 거기에도 나라가 옮겨지는 거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국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 곧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는 더 이상 어둠이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 있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여권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들어가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얼마만큼 기부를 하면 돈을 내면 내가 비자를 내줄게. 그러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느냐 심사해가지고 그 자격이 있으면 주고 자격이 없으면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이나 조건 없이 아무나 다 들어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격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는데 그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돈이 있고 내가 행한 어떤 업적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자신을 증명해서 나는 이런 능력과 이런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을 때 전혀 당신네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도 가지고 입증을 해가 심사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조건이 뭐냐? 속량 곧 제사함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량이란 뭐냐면 속량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종이 되었어요.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끌려왔거나 포로가 되었어요.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빚을 못 갚는 대신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유가 없어요. 왜요? 자신이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그 신분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노예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사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지만 거기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냥 농민이나 평민이나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귀족도 있겠죠. 거기에 높은 신분에 있는 왕족도 있겠죠.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나라의 지도층과 어떤 지식층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에 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잡혀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출중하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야. 자기 노예로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이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유로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양자로 삼기도 했어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후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풀어주는 게 뭐라고요? 속량인 거예요. 속량 곧 제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이 뭐냐? 자격과 조건이 뭐냐?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속량. 그 제사함을 얻는 방법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있었어요. 거기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지불해야 될까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노예 주인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값을 지불해야 되죠? 노예 주인한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치 우리는 그 값을 누구한테? 흑암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한테 지불하고 사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지배되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를 따르고 사탄의 종살이 하고 있지만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그 고난을 허락할 때도 시험을 허락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그가 행하지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가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아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용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용서해줘야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면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명령하셔서 얘를 자유케 해라. 더 이상 너가 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시고 택했으니까 더 이상 너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을까요?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대가를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흠이나 틈이나 어떤 점이나 정말 먼지를 털어서 아무리 털어서 먼지 한 털 나오지 않는 정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변덕스럽고 정말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